현대인들은 어떤 현상이나 이슈를 판단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또 이 증거, 저 증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찬찬히 알아보고 생각하는 종합 판단 과정을 생략하는 정신적 습성이 주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나 사안에 붙어 있기 마련인 복잡한 맥락과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옳고 그름이나 진리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편한 것, 자기 형편에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고 나쁘면 저건 나쁜 것이고 자기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좋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흐름이 오늘 현대의 사상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바둑을 둘 때 자세한 수읽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처음에 떠오르는 감, 여기에 두면 되겠다는 어떤 감을 제1감이라고 하는데 제1감이 제일 두고 싶은 거예요. 제일 두고 싶은데 제1감으로 마음에 들어서 두는 것을 감으로 바둑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감으로 바둑을 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읽기를 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제1감으로 몇 수를 내다보고 수읽기를 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고수에게는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둑의 고수들인 프로들은 착수에 앞서서 신중하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여기 두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 먼저 그렇게 수를 읽습니다. 만약에 신중하게 수읽기를 하지 않고 마음에 들고 느낌에 좋은 제1감만을 가지고 바둑을 둔다면 대마가 죽게 되고 결국에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이 축소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깊은 생각이나 정확한 정보도 없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느낌과 기분에 따라 사건이나 사안을 판단해버리고 행동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예술사학자, 연구자인 이라영 씨는 그의 저서 타락한 저항이라는 책에서 반지성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반지성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미운 감정을 총동원해서 그 대상을 정죄하고 폐마하고 나쁘게 판단해버리는 병든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흠집투성이고 죄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 체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를 두둔하며 무조건 옳고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지성적인 태도인데 오늘날 지식인들과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려와 문제는 이런 말도 안 통하고 비상식적인 반지성주의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정신과 사상 속에서도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찌다 다스루 고베 여학원 대학교 명예교수인 우찌다 다스루는 반지성주의자들의 초상이란 글에서 19세기 말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에두아르 드리몽의 경우를 최악의 반지성주의자로 사례를 들면서
반지성주의자들의 폐악을 신랄하게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자였던 저널리스트 에두아르 드리몽은 유대인의 프랑스라는 책에서 프랑스 혁명 후 100년 동안 가장 큰 돈을 챙김으로 큰 부자가 된 집단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므로 프랑스 혁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주도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황당한 내용이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엄청나게 팔리게 되고 이 주장을 펼친 에두아르 드리몽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반지성주의자였던 드리몽은 유대인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유대인을 무조건 싫어하던 사람이 쓴 이 거짓된 이야기를 읽고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 책을 읽고 속에 얹혔던 것이 쑥 내려갔다 라든지 이제까지 몰랐던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이제까지 몰랐던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보는 안목이 열렸다. 복잡하던 머릿속이 이 책을 읽고 단번에 개운해졌다.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에두아르 드리몽의 거짓 주장에 따르는 반지성주의자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반지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피해는 끔찍하고도 경험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반지성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홍해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물 없는 곳이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 같은 광야임을 알고도 광야조차도 하나님 자신이 만든 그런 광야로 인도하여 들으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도와줄 수도 없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시킴으로써 트레이닝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기 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만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고 이방 신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먼저 어떤 유혹과 어떤 이방 신을 섬기라는 이런 비파악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서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0년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언제나 제때에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자만 60만 명이라면 어린 유아와 노인과 여자의 수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우치고 믿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바라고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 훈련의 기간이 이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과 시험의 첫 과정이 마라, 바로 오늘 본문 이곳입니다. 그 첫 시험. 마라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마라의 물은 썸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물이 척척 나오고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있고 맛있는 양식이 척척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썸물을 만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물 없는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으니 목이 너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마시면 되지 않는 썸물, 독이 있던 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바로 모세를 향하여 거친 원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지성적인 태도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마라로 인도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썸물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모세를 향한 거친 원망과 온갖 불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 그들을 구출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편 광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반지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거부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못 가겠다. 그래서 자기들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까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자기들끼리 원망과 불평을 주고받으면서 더 강도 높은 원망과 불평을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 자기들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였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썸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테스트했다 이 말. 하나님은 여러분 테스트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무자백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딱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그지를 다 보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목적이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훈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여 들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3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줬다는 말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곧 훈련해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능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된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썸물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반지성주의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깨우쳐 주시는 계시적 섭리가 무엇입니까? 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잘못된 걸 고치고 비뚤어진 걸 고치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리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알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백성인 애굽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마귀도 주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의 루트는 세 루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는 병, 마귀가 주는 병, 자기가 잘못해서 일으킨 병, 세 루트를 통해서 인간에게 병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할 것 같죠? 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가난해도요, 자기 나름대로 웃음이 있고요, 웃으며 살 수 있고요, 또 잠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병든 사람은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몸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통증을 느끼고 고생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 안 하지만 여러분,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 부러워합니다. 질병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만 걸어보았으면, 한 번이라도 뛰고 달려보았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한번 달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한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병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요, 한번 마음껏 음식을 가득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불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언제 한번 음식을 내가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요, 음식을 마음대로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병 때문에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나는 언제 병이 나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건강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롭게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을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요,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도요, 감사하고 감사해도요,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도.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못 입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70년, 80년대 여러분 병이 몇 종류가 있었는지 아세요? 70년, 80년대. 그때도 병이 6천, 7천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온다는 것은 감기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병이 7천가지, 8천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70, 80년대.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난 병이 약 갑절로 늘어나는 줄로 압니다. 12,000 종류의 병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사지백자가 다 건강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병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금 몸살이나 감기 이 정도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불치병, 난치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궁극병이라고 하는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간염 같은 병은 지금도 최고의 의학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고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안 걸리는 게 최고 약이죠. 안 걸려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암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암은 지금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걸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암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는 암에 걸려서 죽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 같죠?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불평, 불만, 원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의 준비도 됨이 없이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불려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최소 3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기도원이든 병원 침상이든 준비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원수 맺을 것들도 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화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갑자기 가는 것보다도 참 용기 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 영적이고 심령의 병도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병보다도 영적이고 심령과 정신적인 병을 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병은 바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병은 치료하는 약이라도 있지만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은 이 땅에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에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걸렸을 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썸물을 생수의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죠. 썸물을 단물로 고쳐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 인생을 단 인생으로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푹푹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다 같이 병들어 생명이 꺾여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가물가물 꺼져가는 뜻으로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그 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바로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병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쓰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강선을 비추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광선도 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항암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 드럼통 같은 곳에 뭘 그러죠? 뭐라 그러죠? 패식 들어가나요? 뭐라 그래요? 그 통 안에 들어가요. 방사선을 쏘합니다. 선이 나오죠. 광선은. 엄청난 통증과 고통과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광선은 방사선과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치료 광선입니다. 이 치료 광선으로 치료하시면 부작용도 전혀 없고 완벽한 치료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불치의 병에서 치료되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있게 뛰게 되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건강한 사람의 정신을 파괴를 시켜버리거든요. 이 광인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무서운 귀신인 군대의 귀신이 된 사람입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고 나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수없이 많이 치료해 주셨고 귀신이 들려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해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소개되고 있던 그라사 강인은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생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의나 예절 인격이 망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의 인격이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깼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밤낮 개성으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의미를 상실한 어느 인격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두어도 끊고 마음대로 도망다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광인을, 이 정신의 파괴가 된 이 광인을 치료할 수 없었고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이 광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광인이 무슨 정신이 있어 예수님께 내가 치료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이 광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는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딱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괴로웠습니다. 어떤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것이 괴롭습니다. 설교 듣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이 광인처럼.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예수님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에 든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정신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산 밑에서 마치 먹고 있던 돼지 2,000마리가 있었는데 이 2,000마리가 전체가 다 미쳐버립니다. 갑자기. 이 사람 속에 든 귀신이 약 2,000마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 돼지가 잘 뜯어먹고 있다가 먹이를 먹고 있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벌쩍벌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거는 완전히 돼지가 미쳐버린 거죠. 미친 돼지 봤습니까? 성경에밖에 안 나옵니다. 이 돼지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마치 그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 야단입니다. 돼지 2,000마리 다 죽어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신적 질병을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의 언어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언어 공식이에요. 제로 플러스 God은 good. good 마이너스 God은 제로. 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만나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구신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 제로 인생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에게 나타나게 되려면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말을 들어 순종해라.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옳을 의거든요. 옳게 살아라.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 참 옳다, 참 잘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래? 이거는 부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수월한 겁니다. 이건 네 가지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로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지킬 때 썸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이 치료하듯이 인생의 쓰디쓴 삶의 문제, 삶의 질고 고질적인 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네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쭉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과 10계명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을 어기면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은 어기더라도 무신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명령을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기 보면 계명이나 규례도 다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 말인지 이게.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말이 무슨 말이냐는 이 말이.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보다도 우선시되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분들의 귀에 분명히 들려지고 임하는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된 성경책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여기에 나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에 우선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우선되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직접 선포되고 들려지는 레마의 음성,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기 이전에 설교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설교를 들은 그 내용을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전할 거다. 너희가 계명 지키기 이전에 모세가 선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다 제하여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계명은 중요시 여기는데 설교는 중요시 얘기 안 하죠.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김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고 이거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거치지 않느냐? 설교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들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레마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무슨 책망이 나오면 달라들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야. 설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치료를 하고 누구에게 질병을 다 제하여 주느냐? 하나님의 선포될 레마의 음성에 순종할 때, 또 다음에는 의를 행할 때, 그리고 다음에는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있습니다. 계명 외에 규례가 있거든요. 계명 외에 예를 들어서 11조, 또 이야기하면 헌금 얘기하다 또 이러는데 헌금 얘기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 10계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이 11조를 내야 된다, 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규례가 뭐냐? 10계명이 아니고 규례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10계명 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뭐 성탄절, 신년 예배,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 절기는 계명이 없습니다. 계명의 절기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만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자, 앞에도 말했지만
신앙이, 참된 신앙인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감격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부담이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사실 그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것은 병 안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 안 걸리게 하겠다. 자, 병 안 걸리게 하겠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병 걸린 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것도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병이 걸려서 예를 들면 암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 기적보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건강한 사람들, 병들어서 치유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지금 매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 안 걸리고 병을 모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병 안 걸리게 하겠다.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전도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질병을 다 거두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건강의 축복을. 뭐 건강하게 걸어다니면 전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죠. 네. 이게 다 우리 한국에 전도왕들이 많은데 이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간증입니다. 내가 전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의 건강까지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질병이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그 질병의 고리를, 악순환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바꾸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제 병을 다 제하여 주고 또 병이 걸렸을지라도 내가 치료하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사상적인 흐름, 이게 뭐냐? 이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사상의 흐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깊은 생각하기 싫어요. 정확한 정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도 알아보지 않은 채 느낌과 기분에 따라요. 그래서요, 사기꾼도 자기의 감동 주면 그게 옳다,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 자기에게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따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반지성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젊은 층이 특별히 반지성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고 노력하지도 않고 미운 감정을 총동원해서 그 대상을 정죄하고 폐마시키고 나쁘게 판단해버리는 병든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흠집 두서이고 뭐 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른 척하고 두둔하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릅니다. 오늘날 지식인들과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 병든 사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반지성주의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정신 사상 속에도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언급한 대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이 반지성주의는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반지성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우쳐주시는 계시적 섭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시적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하시기,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목적, 하나님과만 연합. 하나님과만 연합해라. 하나님과만 교류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으로 하나 되라. 광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쭉쭉쭉쭉 가거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계명,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질병을 다 치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이 많으니면 그 사람들이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안 내리리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도 좋습니까? 병들면 가족 전체가 다 병든 상태로 됩니다.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마의 음성 순종해라. 의를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와 아예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